네, 이번 주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젊은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아니야.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절대주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요즘 화제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인피니트 워. 네, 인피니트 워라는 영화가 이제 지난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가요? 개봉하자마자 600만 명 관객을 돌파하고 현재 박스오피스 1위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뭐길래 개봉도 하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안표가 거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표가 거래된다고 하는 이 영화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가 싶어서 이제 한번 봤어요. 이제 살짝 스포를 할게요. 근데 이거 살짝 스포 한다고 해서 근데 안 보실 거 아니잖아요. 6개 스톤의 힘 궁금하시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보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6개 스톤의 힘 궁금하시니까 보시긴 할 거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저번 주에 이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다 보고 이제 3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다 죽어요. 네, 근데 이거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잖아요. 네, 다 죽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던 건, 타노스가 굉장히 부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영상이랑 이런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도 영상도 너무 대단하다. 이래서 마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감독이 천재구나. 어떻게 이런 걸 이제 연출을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딱 3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블 영화를 좋아하지를 않아서 보지를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블 코믹스라는 회사가 일루미나티 결사단체에 소속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일루미나티가 뭐냐면요. 계몽하다 혹은 밝히다라는 뜻으로 계몽주의 시대 1700년대에 설립된 비밀 단체예요. 그래서 이들의 최초 설립 사상이 뭐냐면 지구 최고의 지성 집단 그리고 내가 최고이고 내가 천재다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의 씨앗인 거죠.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마귀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 또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네이버에 일루미나티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근데 그 검색 결과에 비밀 결사 일루미나티, 마블 코믹스의 단체 일루미나티, 엑소시스트에 등장한 계명 결사 일루미나티, 그리고 개한나의 바알 중 서열 1위이자 사탄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굉장히 조롱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설령 일루미나티가 유령 단체고 또 이제 지금은 없어진 단체라고 할지라도 악마를 숭배하는 신념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데도 너 우리 영화가 재밌지? 그래서 우리가 천재라서 그래.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든 영화가 재밌어서 너 볼 수밖에 없지? 이렇게 조롱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자신들의 이런 뛰어난 천재성이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주의적 사상이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의 영향을 받는 것 중에 이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좀 얘기가 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또한 일루미나티가 앞으로 내세울 세계 단일 화폐에 대한 반감을 줄여주고 호감을 갖게 하는 도구로서 단일 화폐의 맛보기 버전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은 비교적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가상화폐를 사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몇몇의 큰 이익이 있다는 사례들을 확대해서 퍼뜨립니다. 그로 인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며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 잘못된 희망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인피니트 워의 마인드 스톤? 네, 마인드 스톤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마음의 생각들을 움직이는 거죠. 이들이 왜 단일 화폐를 내세우려고 하냐면 이 단일 화폐가 되면 경제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설령 비트코인이 꼭 일루미나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도 1억 천금을 노리는 사상 또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게 많고 또 분별이 필요한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설명했던 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마블 영화를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물론 안 좋은 이런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분별해서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일상 곳곳에 숨겨둔 사상들을 모른 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무방비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이제 사탄이 미묘하게 감춰놓은 세상의 풍조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게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일꾼인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들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 밝히며 옳은 방향으로 건면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시대의 골로새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이제 주요 무역로 상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요. 인구가 많고 번화한 그런 대도시였어요. 이 많은 곳, 많은 무역 도시가 그러했듯이 여러 상인들과 여행객들의 출입이 잦은 관계로 각종 철학과 종교 사상이 유입되면서 혼합되는 양상을 이제 보였습니다. 옥에서 바울은 한때 이제 복음이 들어간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신앙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라는 말을 들었고
그는 골로새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싶을 만큼 유혹적인 신학적 오류를 대적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음을 밝힘으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없으면 2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위안을 받고라고 해석된 단어는 원어로 보면 파리칼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훈계하다, 요구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슬픈 일을 당했거나 시리에 빠진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거짓 교훈에 잘 대적하게 하기 위해 훈계로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강한 권면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2장 4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철학과 또 사람의 전통, 세상의 학문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은 좋고 유익하나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입니다. 얼마나 사실 좋은 말입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 행복하고 후회 없이 즐겨라 라는 뜻을 가집니다. 심지어 부분적으로 성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건 불교의 윤회 사상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다 라는 말도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숨겨진 교묘한 장난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해 주셨어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욜로에 담겨진 속뜻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만 요구합니다. 말씀을 반영하는 일정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욜로라는 사람의 전통과 철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더 교묘하게 다가올 수 있음을 감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요,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할 때에는 항상 기쁩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모든 시간이 설령 고난의 시간이 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저 즐겁기만 한 것은 이제 마블 영화를 봐도 느낄 수 있고요. 맛있는 맛집을 가고 예쁜 옷을 사고 또 성능 좋은 차를 살 때, 재밌는 게임을 할 때도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즐겁고 재밌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나 롤을 해요. 총을 쏘며 싸우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비록 상대 캐릭터보다 약해서 죽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총을 쏘면서 늘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나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저 지면 짜증나고 이기면 즐겁습니다. 스트레스가 잠시 해소됩니다. 그리고 잠깐 즐겁습니다. 근데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이 말씀이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잠깐 그 애굽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출애굽 과정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을 위안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우리도 모른 채 욜로라이프라는 사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우리의 모습에 합리화를 시키는 수단 중 하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네, 제가 여기까지 설교문을 쓰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삶에 이런 욜로라이프가 어느 부분에서 살짝이라도 들어와 있을까 하고 계속 곰곰이 생각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내 인생에 욜로 라이프는 들어와 있지 않아 라는 장담을 하고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 초콜릿을 사러 슈퍼를 갔습니다. 근데 초콜릿을 사러 슈퍼로 가서 맛있는 초콜릿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딱 꺼냈어요. 근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카드 이름이 욜로 테이스티 카드인 거예요. 제가 이제 카페를 자주 가서 카페에 대한 할인이 많은 그 카드를 선택한 거였는데 욜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 카드가 그러면 이제 이 카드를 잘라버려야 되나? 막 벌벌 떨어야 되나? 욜로가 내 인생에 들어왔어. 이렇게 하면서 벌벌 떨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물질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이렇게 딱 주님 것 드리고 남은 것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겨버리시라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욜로 라이프 외에도 우리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향후 이제 남북 간의 관계 또한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남북 관계에서 야기되어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들은 이제 인본적으로 풀어가려는 방향들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세상의 풍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능력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능력주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요즘은 흑수저보다는 살짝 나은데 은수저보다는 좀 안 된다고 플라스틱 수저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마치 우리가 수저가 된 것 같은 수저 계급론 등등 세상의 여러 땡땡주의 그리고 많은 사상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노력에 대한 격려를 듣기보다는 먼저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심지어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로 인해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귀한 성경적 마인드는 어느새 뒷전이고 돈이 없거나 또 예쁘고 잘생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묘한 말과 사람의 전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낮아진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책임지신다고요. 누가복음 12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들이 내게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외모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 너의 중심을 봐. 라고 하시는 이 말씀보다 사람이 너는 눈이 조금 작아. 코가 커서 너는 조금 못생겼어. 이 말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걱정과 염려로 믿음이 없어지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감과 생각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안전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골로새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교묘하게 들어온 헛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교묘한 말과 사람의 전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고백한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고백한다. 네, 본문 말씀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차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럴 때라도 감사를 고백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어떻게 감사를 고백해야 하냐면요. 교훈을 받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훈은 디다스코라는 원어로 풀어져 있는데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욥, 아브라함, 이삭, 바울 등등 감사를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알려주신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앞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처럼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제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라라고 했는데 제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고백했나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 초에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고 또 두렵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욥이 고백한 감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렸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교훈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감사로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시더니 최근 들어서는 어머니가 이제 정기검진을 받을 정도로 이제 많이 쾌차하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고백하라 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통치의 권세이자
머리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세 가지의 모습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셨지만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나의 기분과 영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잠시만 내 삶 옆에 계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지금 이때에는 잠깐 그냥 옆에서 날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고백이 나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못해도 일단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주권을 모두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인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만을 인정하며 모든 선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본문 10절에서 주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충만해질 거야 라는 이제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 미래형으로 이제 나타내지 않고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이미 이루어진 그 상태를 이제 과거형으로 말을 전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너희도 선포해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세상에 많은 전통이 있고 사상이 있고 교묘한 말들이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절대주의로만 살아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3절, 9절, 10절을 함께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리라.